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오늘 1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날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이렇게 무슨 삽입 장면 같이 등장하죠. 다윗의 행복 가운데 어떤 소년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 없는 소년이 등장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꼭 무슨 일이 생기는 발단이나 동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11절에 나오죠.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서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들이 애굽의 어느 변방 지역을 노략질하면서 노예로 붙들어온 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밥도 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또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 무화과 뭉치 이게 뭔가 찾아보니까 무화과 재료로 해서 만든 과자래요.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틴 지방의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랄 정도로 매우 강인한 그런 생존력을 지닌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위와 돌이 많은 곳에서도 약 9m의 높이까지 자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 열매가 그 속에 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르지 않고서는 꽃을 볼 수 없다 하는 이유로 무화과, 꽃이 없는 그런 나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윗 일행이 이 상황이 매우 급하게 아말렉을 추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에요. 자신들이 뭐 먹고 자시고 할 상황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여 거의 실실한 애굽 사람의 종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소년을 도와줬다.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죠. 떡과 물과 먹을 것을 줘서 정신 차리게 했다. 이 다윗이 개인적인 그런 성품이죠. 약자와 생명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런 건 지금 이 상황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이익을 생각하지 않은 한쪽 편은 약탈자고 한쪽 편은 긍휼히 여기는 자고 그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하는 것이죠. 다윗의 성품을 칭찬하려고? 그건 아니겠죠. 다윗과 그의 군대는 지금 200명의 동료들을
남겨두면서까지 아말렉을 급하게 쫓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와중에 이런 굶주린 애굽 사람을 도와줘요. 단순히 애굽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를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의 현황, 즉 그들을 추격하는데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보를 얻게 된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이런 소년들이 나올 때 이름 없는 자들 절대로 간과하지 말라. 바로 그 사람이 사건의 단서와 해결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13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유익에 속하으며 어디로서 가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어디 출신이냐. 다윗이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여기서 나오는 이 소년이라는 명칭은 아직 성인은 안 됐지만 전투에 참여할 만큼 젊은 남자를 가리키는 그런 말일 거예요. 사흘 전에 병이 들매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사흘 전이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즉 이 사흘 전은 바로 언제입니까? 다윗이 아벡 근처에서 시글락을 향하여 출발 즈음이 그때 이후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다윗은 이제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때 바로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에 대한 노략질을 마치고 자신들의 본거지로 돌아가는 중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말렉 사람들의 시글락 노략 행위는 다윗이 아벡의 집결지에 도착했을 무렵에 이루어진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얘기한 거죠. 이 소년의 상태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준 그런 상황이에요. 주인이 나를 버렸다. 이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는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었죠. 뭐 병들거나 노약자들, 노동력을 상실한 노예를 치료해주고 기다려주고 먹을 거 주고 이런 주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를 느끼지 못한 거죠. 물건 버리듯이 아주 내팽개쳐버린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이 이 지금 사무엘서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노략질, 약탈 이런 것만 한 그런 족속인 것으로 보여져요. 사람을 유용성에 따라서 대하는, 필요하면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거기에 반해서 다윗은 이 버려진 소년을 아주 먹이고 입히고 목숨을 살려낸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소년이 이제 그 상황을, 전황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아주 중요한 군사 정보를 주는 것이죠. 아말렉 사람이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불살랐다. 자신도 그 군사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렛 사람이라는 것은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섬 출신의 가나안 이주 민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렛 사람들이 블레셋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들이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의 용병으로 활동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이들의 일부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친위대가 됩니다. 참 묘한 인연이죠. 다윗에 대해서 여러 번 모반이 있을 때마다 항상 다윗의 편에 서서 충성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 사람 인생 알 수 없는 거예요. 한편 이 민족의 거주지는 가나안 땅의 남서쪽 해안지대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렛 사람의 남방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대체적으로 블레셋 사람의 영토 쪽 남북, 즉 시글락 주변,
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지도 말씀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갈멜 남방이라는 표현이 있죠. 개역 성경은 이 갈멜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갈렙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기에 그낫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분배되었던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유다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갈렙이에요. 결국 아말렉 족속이 침범했던 지역으로서 애굽 소년에서 언급된 세 지역, 이 모두 팔레스타인의 남쪽 지역을 망라해서 가리키는 거죠. 그들이 그쪽에 있었다는 지금 중요한 군사 정보를 다윗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소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말렉 족속이 사실 유랑민족이거든요. 일정한 거처를 갖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참 어디든지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 없이 그들이 어디 있는가를 추적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소년의 정보를 굉장히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이죠. 이게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부터 뭘 또 떠올려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난데없이 이 소년이 여기 나타나요? 그냥 지나가는 소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준비가 여기서도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이기게 만들어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것, 상상도 못한 얘기죠. 그 애굽 소년이 다짐을 합니다. 나를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패잔병, 안내자로 이용하고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후한을 위해서 다 죽였을 거 아니에요. 뻔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짐받으려 하는 거죠. 다윗도 똑같은 일을 해서 자기 목숨이 없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죠. 또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하십시오. 주인에게 돌리지도 말라. 이적행위가 되니까. 그래도 또 죽임을 당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소년도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참 인생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지만 누구나 다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모습을 보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지금 이 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이 소년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그 정도로 큰 맹세가 이 소년에게 지금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런 소년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고 앞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이게 또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냥 지나갈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전쟁 중에서도 한 생명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운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까? 이제 16절을 봅니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이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그들이 온 땅이 블레셋 사람들이 편만하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무질서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알말렉 족속들이 방심한 상태에서 설마 자기들이 어디 있을지 다윗이 알겠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춤췄다. 약탈을 생업으로 삼는 유랑민족들의 흔한 모습이죠. 성공적인 약탈 행위를 하고 나면 모여서 술 마시고 춤추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세계 역사에도 봐도 이런 몽골 족속이나 이런 족속들 일정하게 사는 거주하는 곳이 없는 곳도 그때그때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때는 아주 경계심을 완전히 푼 상태에서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취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기습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소년이었다 하는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죠. 우리들은, 성도들은 여러분 악한 대적과 싸우는 상황에서도 억압당하는 자들을 발견하면 도와줄 수 있어야 됐다 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죄인, 세리, 창기 이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 보여준 이러한 사랑,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처럼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병들어 버림받은 소년을 돌봐준 다윗의 모습은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될 만한 사람임을, 그런 성품을 갖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낮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런 자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관심, 성도가 보이는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방식에 국한돼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듯이 우리도 약자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의 길에 어떤 사람을 놓아도 그들에게 적의 동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길을 인도하게 하신 것이죠. 다 죽어가던 애굽 소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도 눈을 밝히 보고 우리가 가는 인생 삶 가운데 또 오늘 내가 보는 어떤 사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없는가 살피고 도와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이익을 얻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지나치지 말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하라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항상 먼저 불평하고 화내고 또 낙심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못한다고 여기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게 됨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인생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할 바를 감당할 때 주님에서 우리 인생을 더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